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여기에 무슨 볼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긴 연휴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명절 동안에 가족들은 잘 만나셨습니까? 싸우진 않으셨습니까? 은혜입니다. 보통 가족들이 만나면 형제들끼리 성격이 같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뉴스에 보면 칼부림도 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득 차서 은혜 가운데 가족 모임을 잘 마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특히 이제 주요 인물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왕뿐만 아니라 오늘 또 말씀에 등장하는 한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 그 중에 북이스라엘 7대 왕으로서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은 어떤 왕이죠? 아주 나쁜 왕입니다. 그 여왕은 누구죠? 왕비는 이세벨, 아주 악독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면서 그와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아주 순결한 왕이었고 믿음을 잘 지키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부강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 나라를 잘 다스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아주 잘했는데, 이 왕이 아합 가문의 아합 왕의 딸과 혼인함으로 서로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그에게 있어서는 올무와 같은, 그를 올마매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2절에 보니까 2년 후에 그가 이제 혼인해서 전략적 동맹을 맺고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합니다. 내려가요. 그리고 아주 풍성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악한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은 지역 명칭입니다. 이것을 함께 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요단강 동편에도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을 암몬이 장악하게 됩니다. 빼앗게 돼요. 전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암몬 왕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안 죽이고 풀어줘요.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이 땅을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그래서 그곳을 되찾아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군사적 요충지기도 하고 레위인의 도피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레위 지파,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도피성이 있는 곳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기필코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초청을 해서 잘 대접하고 같이 그 땅을 쳐서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18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백성을 전쟁하는데 몰아넣겠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접도 잘 받았고 또 그의 딸과 혼인도 했고 전략적 동맹도 맺었고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땅이 내 땅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오지랖을 떨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래도 참 믿음이 있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이거는 잘한 거죠.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게 됩니다. 400명을 모아요? 선지자들이에요.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에 그것을 물어보게 합니다. 근데 저는 볼 때 이 400명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400명이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또 물어요. 우리가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들이 가라구나. 이게 제대로 가라란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딱 봐도 아니구나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들 말고 또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을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마지못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하여 안 좋은 예언만 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 여호사밧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한번 그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 중에 또 한 명의 튀는 선지자가 있는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엄청 큰 쇳불을 하나 만들어 와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찌릅니다. 확 찌르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저 아람 군대를 이 뿔로 찌르듯이 찌를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가 좀 튀고 싶었나 봐요. 뿔까지 만들어가지고 쇳불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거를 막 찔러대면서 아람 군대가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 뿔에 찔릴 겁니다 라고 막 예언을 해요. 그동안에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르러 간 한 종이 미가야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선지자들이 다
좋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당신도 좋게 이야기하소서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드디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소서 이길 겁니다. 그래요. 올라가소서 이길 겁니다. 근데 이 말투가 약간 조롱하는,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한번 다그치면서 너는 진실만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미가야 선지자가 1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버렸대요. 그러면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를 아주 순화해서 한 얘기지 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왕이 들으니까 또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저 미가야 선지자를 잡아가라 그래요.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8장 18절부터인데요. 18장 18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미가야에게 보여진 환상은 뭐냐면 하늘 가운데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앞에 온 만민이 와서, 만물이 와서, 만군이 와서 그 가운데 회의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나님이 이미 아합 왕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면 심판할 거냐라는 것을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있는 영은 무슨 영이에요? 거짓의 영인 거예요. 거짓의 영.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뿔을 만들어가지고 막 했잖아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에게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미가야한테 엄청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나 예언 받았고 400명이 동일하게 예언 받았는데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400명이 맞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듣고 있던 시드기야가 점점 화가 나죠. 내가 본 거는 거짓말이고 네가 본 건 맞다는 얘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그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겠느냐.
내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나로 예언하게 하였는데 그 영이 언제 너한테 가서 또 예언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미가의 뺨을 팍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압 왕의 심판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모든 계획들이 미가야에는 열려 있는데 시드기야에게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거짓 목사가 많겠다. 오늘날에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겠다. 가짜를 말하는 자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어떤 청년이나 성도님들이랑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모든 목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모든 성도도 그렇게 다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안에는 광명한 천사로 둔갑한 마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가야는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지고 패배할 거고 지게 될 거고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짓된 입술이 있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교회가 위로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화합만 외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고 내 가운데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다면 그것은 참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위로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넘어져서 좌절하는 경우에 끊임없이 정죄의 말씀만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나가 떨어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시며 용서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동의하는 말이 다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 올라가소서 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진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며 모든 사람이 옳다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제가 여태 있었던 교회들은 다 장로님, 권사님들 임직할 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 돈을 내야 장로 되고 권사 됩니다. 성경에는 없죠. 그런데 그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크기라는 명목하에 그것을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분은 빚까지 내서 그것을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것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주는 교회나 받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둘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망하는. 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합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보면 너무 정치적 색깔이 강해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 교회의 색깔이 돼요. 그래서 앞뒤 안 재고 정치적 색깔이 다르면 다 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있으신가요?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막 이야기하면서 열을 내십니까? 제발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네,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 들어서 나가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왜요? 거짓된 입술들이 자꾸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게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도 그런 어떠한 신비, 체험, 어떤 이런 기적과 이사와 능력들을 보며 쫓아가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결국에 끝이 좋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기사와 이적과 능력,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를 돕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의 영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예언과 가르침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꿈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꿈 얘기 하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환상,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 보라고 주신 거예요. 나 보라고, 이야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나이가 더 많으실수록 저는 항상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고집스러우시면 안 돼요. 고집스러우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것으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의 사정도 몰라요, 형편도 몰라요, 상황도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아주 교만한 영이에요. 때로는 우리만이 진짜고 저들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님들마다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쪽에 크게 치우치게 되면 이렇게 교회 그 이단 이 연구회 이런 데서 저 목사님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이단은 아니에요. 이 이단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하여 잘못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구원에 관하여 잘못될 때 이단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각자 목사님들이 참고하는 자료들이 달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단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분명히 예수를 따르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때로는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온 것 중에 하나, 또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말 중에
거짓의 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력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는데 다 장사하고 팔고 짐승들이 오고 가는 성전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뒤집어 엎어 버리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 명목하에 어떤 정치적 명예, 돈,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거짓의 영에 휩쓸려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거짓의 영으로 인하여 결국은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서로 깨어지게 됩니다. 화합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봉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다 외우고 계시죠?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저도 아직 덜 외웠는데 외우고 있습니다. 끝에 좀 남았는데.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권면은요, 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추석 때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우리 이제 누님 둘 가족하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외부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밤에 이제 어머니랑 저랑 이제 누나 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이제 작은 누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엄마, 우리가 정말로 참 이 서로 어려움 없이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뤄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 결국은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즐겁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과연 그것이 내 힘으로 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러면 엄마가 우리를 안 혼냈나? 이제 옛날에 엄마 아빠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아빠 바지도 막 벗기고 막 제가 또 식탐도 많아서 누님이 뭐 수박 먹고 있으면 수박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쳐요. 그럼 떨어지면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막 나 던져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잘못한 게 있으면 집에 이 빗자루가 있는데 어머니가 그걸로 항상 나를 때렸어요. 때리면 진짜 한 3cm 되는 멍이 여벅지에 들어요. 근데 지금 지나서 와서 보면 그게 하나도 상처가 안 됐어요. 왜 상처가 안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었어요? 사랑이 들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도관이셨어요. 무서웠어요. 엄청 무서웠는데 제가 막 아버지 바지 벗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혼났겠어요. 근데도 아버지는요 항상 혼내고 나면 조용히 밖에 나가셨다가 초코파이를 사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뒤지게 혼나고 울다가도 초코파이를 보면 에 하고 또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웠던 아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때렸던 엄마가 한 번도 미웠던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학생들도 알아요.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혼낼 때 어떤 선생님이 혼내면 뒤에서 엄청 욕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혼내면 그냥 고분고분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 선생님 안에 뭘 본 거예요?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거짓의 영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든 이 교회의 문제들은요, 결국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냐면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가 없냐 이 말이에요. 거짓 말이 없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느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크신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